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 신자들로 인해서 촉발된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고 신자가 된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다른 조건을 제시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로 그 논란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설명했고 바울과 바나바의 설명이 끝나자 이번에는 야고보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선지자들의 말씀, 곧 구약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말씀이 이방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사야 63장 19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들,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망국,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너진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다윗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방인들이 할례와 율법 준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만이 가능하다. 그것이 마땅한 진리이다 라고 야고보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고는 한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은 당위이고 말씀으로 확증되는 내용이지만 지금부터는 의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제시하는 이 의견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피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여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에서 음행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의미하겠지만 특히나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여사제들과의 음행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이라는 것은 질식사시켜서 죽인 짐승을 의미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 피가 미처 다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의 동물의 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도살은 주로 다신론적 우상 숭배를 행하는 신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는 사제들이 피를 입에 바르거나 마시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신자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내용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전하는 방식으로 이미 이방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야고보를 통해 이런 내용들이 확정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서 이 내용을 전달하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 편에 전달되는 편지에는 교회의 지도와는 상관없이 할례와 모세 율법 준수를 주장한 사람들로 인해 혼란을 겪었을 신자들을 위로하는 내용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내린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유다와 실라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그 편지를 전달했고 신자들은 그 답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온 유다와 실라도 안디옥 교회에 잠시 머물며 말씀을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 신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소동이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이 사건을 처음으로 신학적, 교리적 내용을 정리하고 확증한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1차 공의회라고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고 강조되어 온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확신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도 특히 심각했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 48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들과 장로들이 확인하고 공감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중세시대의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이 진리를 다시 강조하고 일어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렇게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속되게 하시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 증거되고 증명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